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움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세상 법정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송사하는, 재판하는 그런 문제,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 혹은 논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자신의 그 관점들을 고수하려고 그러고 상대의 생각이나 상대의 관점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 갈등이 점점 이렇게 심화가 되어지다 보면 상대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의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내 생각, 내 관점, 이 내 말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혹은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 또 그런 모습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혹은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갈등이 더 서로의 관계를 끈끈하게 혹은 단단하게 이렇게 묶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단단했던 관계, 끈끈했던 관계가 원수처럼 이렇게 되고 공동체가 이렇게 파산되는 이런 모습들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서로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세상의 법정까지 가가지고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게 되면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너희 중에 라고 그럴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다른 이와 더불어 지금 이 다른 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과 더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과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갈등이 있다는 거죠. 다툼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 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것을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서로 싸우느냐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바울이 이 세상 법정을 불의한 것으로 생각만 하고 있느냐? 세상 법정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법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혹은 재판하는 재판관의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러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세상 법정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세상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했었던 적도 있고 거기에서 변론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혹은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 혹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을 그들로부터 받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태여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교회 밖에 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갈등할 수 있는 요소가 부부간에 서로 갈등을 해도 부부간에 서로 또 가정 안에서 그 문제를 잘 풀어가고 해결해 가면 좋은데 그냥 이것 가지고 동네방네 혹은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이렇게 막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가문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죠. 있죠. 근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자정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이에요.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주님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심판이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형벌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법정 앞에서, 불신 법정 앞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교회의 문제가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 재판을 받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교회가 그냥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그것을 용납하거나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니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와서 서로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가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폭로하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 이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게 욕을 끼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런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아니 누가 이겼다 할지라도 설령 A라고 하는 이 측이 이기고 혹은 B라고 하는 측이 이기고 어느 쪽이 이겼다 할지라도 그 이긴 것이 아니라 다 진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문제 혹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헌신을 해야 됩니다.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통독하잖아요. 이 신약 성경 통독 우리 다 참석합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결국 아니에요. 어디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교회 헌신하는 그 일 가지고 갈등하고 싸울 수 있고 그런데 그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요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 혹은 자존심 이런 것 그런 것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송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면 몸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의 한 부분이 또 다른 지체를 향해서 이때로 이렇게 분쟁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한 몸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냥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이러는 것이 더 낫다. 내가 더 희생하는 것, 내가 더 헌신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 꼭 손해를 본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손해를 보느냐?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설령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춰지기 전 이 세상에서 삶에서 혹 우리가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본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패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이 땅에 내가 양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이득 아닌가요?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본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주님이 나중에 정말로 갚아줄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섬긴 것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고 혹은 교회 공동체가 몰라주고 목사가 몰라주고 교회 직분자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은밀한 중에 섬긴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아니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주의 종의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법칙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주님의 법칙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게 특별히 남다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러면 그 재능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이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일인지.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제자들의 삶을 봐도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철저하게 섬기는 삶.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 바울의 삶을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송사하고 거기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을 불의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인 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고 그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불의한 자고, 이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은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불의를 받는 것,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거죠. 내가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지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그냥 움켜쥐고 이기려고 하다 보면 사랑이 점점 쭈그러들어요. 작아지게 돼요. 사랑이 풍성해지려고 그러면 자꾸 나누는 거예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이 그렇게 비춰지면서 우리 주변이 밝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까지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어둡고 죄악된 모습만을 내가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썩어지고 타락한 이 세상 풍조 속에서도 이기적이고 도무지 양보할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때로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져주면서 그러면서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아니 주님의 그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 갈등이 있고 혹은 이렇게 분쟁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정말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이렇게 풀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가 이런 귀한 교회로 정말 작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이 땅, 우리 고국 대한민국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이 안타까운 문제들, 하나님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있는 동일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혹은 학식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을 수 없습니다. 서로 갈등의 요소가 있고 분쟁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본 사람으로 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보하고 손해보고 져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가 오히려 문제가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풀어가서 하나님 가정마다 작은 천국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우리 동기간 형제들 간에 하나님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3일 장로교 모든 성도들 가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1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제목 특별히 하나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맡겨진 그런 자리에서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땀 흘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의 가정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이 땅 우리 고국 대한민국 우리 선교 현장 주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저희 가정 안에서 눈으로 또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이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정들 개인의 기도를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역사해 주시고 놀라우신 응답 역사에 대해서 무엇보다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보여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깨닫는 아버지